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헛되고 부조리한 삶에 대해 지적하면서 최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던 전도자 솔로몬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인간적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보다 좋은 직장,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배우자, 또 같은 값이면 보다 좋은 학교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보다 좋은 것들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명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 드러난 나, 자신의 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존재, 새롭게 된 나, 거듭난 영혼,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렇게 도도했고 지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더 나아가 신앙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레란 말 뜻은 다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남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샘하기를 좋아하던 여자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주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자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던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승부를 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로 변하여 새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의 뜻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혐오감과 증오심을 일으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옛 격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인류 사회와 교회 역사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 이름이 오는 세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름이냐, 즉 어떤 이름,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좋은 이름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지 못한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고 최종 심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와 신앙 고백이 형성된 이래로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고백해왔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백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이름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말의 뜻은 좋은 기름, 즉 향수는 곧 지워지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향수는 한번 뿌리면 2-3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향수는 값싼 향수보다 향기가 좋고 풍기는 시간도 더 길지만 그렇다고 그 향기가 1년 365일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은 돌에 새긴 이름이 아니라 역사에 새긴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에 새긴 이름이며 인간들,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 자아의 옥합을 깨트려 좋은 이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 말은 죽음 자체가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생 이후에 살게 될 세상과 죽은 다음에 살게 될 세상을 비교해 보니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세상은 시한부요, 잠깐이요, 찰나입니다. 이 중에 누구라도 지금부터 100년, 200년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에는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웃고 사는 시간보다 근심 가운데 빠져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 그곳은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한평생 사는 것보다 영원한 곳,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세계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의미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혼인집이나 잔치집은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초상집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므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을 듣는 것을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모하고 부당한 칭찬은 올바른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혜자의 책망이란 충고 또는 직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노래는 아첨과 아부를 말합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지만 찬사와 노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눈과 귀가 막히게 마련입니다. 충고나 책망이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양약이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잠언 13장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거나 자기 의견만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하고 듣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둘, 눈이 둘,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적게 말하는 신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고를 받는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슬기롭다 할지라도 인생사에서 어진 친구의 충고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오만하고 지혜가 없어 충고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책망이든 칭찬이든 내 영혼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었어도 벼 이삭이 올라와 벼꽃이 피었을 때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라톤의 경우 아무리 처음 출발이 좋아 선두를 질주를 해도 42.195km를 완주하고 결승점에 선두로 들어와야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섬겼고 자기 책임을 다했어도 마지막 결승점은 백보자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앞에서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참을 수 없고 하던 일의 끝을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 해야지 라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기 힘들고 가슴이 타들어가도 입을 꾹 다물고 참는 쪽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떠나야겠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막 끝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왕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은 기다리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지 않아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경박하게 처신하고 경거망동하는 왕이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처럼 일이라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고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충성하다 영원한 나라, 저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